이대한 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교회와 그 다음에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의도, 어떤 의지와 의도일까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적 의지를 담고 있는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을 향하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를 향하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신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우리를 향하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이라는 그 뜻으로 자꾸만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으로 강조할 때 구원의 의미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영혼 구원이라는 또 한정되고 축소된 부분에 자꾸만 좁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어떤 그 범주를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세상을 향하시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향하시니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그냥 저의 어떤 신학적인 신념과 생각이 배경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이 구원 계획은요,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천지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의 영향으로 오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람을 구원을 통해서 그 오염된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만약에 인간으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로 갇힐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요, 종교적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슨 삶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실 말하는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를 통해서 가르쳐진 그 신앙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걸 증거할 수는 없으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원리와 삶의 원리와 상당 부분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도덕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이 생겨 접근해왔고, 결과적으로 진리로 그러니까 증거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바꿨고 바꿨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어떤 부분으로 한정돼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향하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의 영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장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왜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비즈니스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뭐라고?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가 발전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요. 어떤 성경 신구약 말씀, 그러니까 뭐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고 봤을 때 구약의 내용은 뭔가 좀 미진한 것 같고 구약은 완성된 의미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이 신약의 내용에 복속됐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를 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해서 그걸 추출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가르침이 될 것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선택해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성도로서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연구한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일환으로 구현되어야 될지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의 진리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축자영감설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사람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축자연금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자들을 하나님 계시하실 때 직통 계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때 한자 한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의지는 없고요. 하나님이 그 직통 계시를 이 사람들은 그냥 받아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축자영감설의 요지거든요. 근데 축자영감설을 신학적으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는 사실 핵심적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수용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수용한 사람들이 갖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 한자 한자가 자구자구 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한자 한자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자 한자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자영감설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상당히 강하게 띠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이상 정확한 연수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셨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맥락의 문화적 맥락이라는 어떤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뭘로요? 유대인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아람어를 통해서 전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전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죠. 언어라는 것 자체가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근데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상황도 있을 겁니다. 황무지도 있을 수 있고요. 사막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21세기 한국 사람들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적
그 다음에 이 형편과 상황과는 너무 다른 문화적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2, 3천 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으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장어 좋아하십니까? 소금구이도 있고 양념구이도 있는데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죠. 제주도산 흑돼지 오겹살, 삼겹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사실상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그것도 뭐 다이어트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15분을 하면 우리 죽도시장 옆에 있습니다. 1년 12달 뭐가 있냐면요. 문어가 있어요. 문어를 신선한 문어를 삶아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숙회를 만들어서 그걸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 맛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달짝지근하면서도 그 맛있는 맛 그쵸?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음식은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이 음식들은 금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금하게 됐느냐는 제가 따지거나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삼겹살 싫어하는 사람, 문어 숙회 싫어하는 사람, 장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다 먹게 돼 있거든요. 과연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뽑아내고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안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세상을 향하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말하면 일종의 문화적 형식에 담겨져 있는 아주 맛깔나는 음식인 거예요. 그 음식을 취해야지 그 그릇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 성경이라는 그 문화적 도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적 의지와 의도, 뜻을 우리가 추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추출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형편 속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디지털 환경이 점점 대세가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 현재 개신교회의 뭐랄까요? 문화적 중심축이 되는 수직적인 어떤 질서 체계가 이제는 디지털 세계라면 수평적인 문화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지금 수평적인 문화로 옮겨가고 가장 큰 사실 문제가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저는 이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옮겨가느냐? 문화적 형식을 절대화시키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라고 주장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시대의 변화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형식 속에 새롭게 담아내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가 담겨진 선교의 의지가 담기는 성경을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계시된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배움의 터 교회나 목회자에게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